요가수트라 수행의장 14절과 1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는 그들, 기쁨, 고통, 결과, 선을 베품, 사악함, 원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자면, 기쁨과 고통의 원인은 선한 행위나 악한 행위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고통의 원인은 행위가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행위가 원인이 된다고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고통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고통은 1차적으로 육체적인 손상과 배고픔 같은 육체적인 생존에 불리한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고, 2차적으로는 고통의 원인을 떠올리는 마음에서 발생하고, 3차적으로는 생존에 불리한 상황을 회피하는 것과 생존에 유리한 상황에 집착하는 마음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통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기쁨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기쁨은 고통과는 반대로 정반대죠. 1차적으로는 지금 당장 생존에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2차적으로는 생존에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생존이 보장받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기쁨이 발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차적으로는 이와 같이 생존에 유리한 조건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집착하게 된다면, 오히려 기쁨보다는 고통스러운 마음이 생겨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기쁨이라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존에 관련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생겨나게 되기도 합니다. 인간은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틀림없이 사회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온전하고 충만한 기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기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존전 욕구와 충족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회성을 가졌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존을 넘어서 좀 더 사회적이었을 때 오히려 더 생존에 유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기쁨과 행복감이 충만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라는 개인적인 존재를 초월하지 못하고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회적이지 못한 사람은 기쁨과 행복한 마음이 좀 더 커질 수가 없는 것이고, 더욱이 사회성이 결여된 반사회적인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더욱더 크나큰 고통과 괴로움을 감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다시 낭송해 봅니다. 기쁨과 고통의 원인은 선한 행위나 악한 행위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는 변화, 슬픔과 걱정, 잠재된 인상, 고통과 불행, 속성, 움직임, 대조적인, 진실로, 모든 것들, 자각하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구절을 만들어 보면 슬픔과 걱정은 잠재되어 있는 인상의 결과이고, 고통과 불행은 자연의 속성입니다. 고통과 아픔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마음의 모든 것들을 자각하고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경험과 기억에 의해서 각인된 인상이 슬픔과 걱정의 잠재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약화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마음이 어떤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하고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각하고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떤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걱정이든지 기쁨과 행복이든지 과거의 기억이 강력하게 각인되고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각인되어 잠재된 과거에 대한 기억은 때에 따라서 수시로 되살아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거에 대한 기억은 대체적으로 슬픔과 걱정, 염려와 근심 같은 과거에 겪었던 부정적인 경험에 의한 것들입니다. 슬픔과 걱정, 염려와 근심 같은 감정들은 지금 당장 생존에 불리한 상황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슬픔과 걱정의 원인이 되고 근심과 염려는 앞으로 맞이하게 되는 미래에서 생존에 유리한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될 것 같은 마음속에서도 생겨나기도 됩니다. 슬픔과 걱정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걱정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슬픔과 걱정이란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자연의 속성입니다. 이전의 구절에도 설명했지만 그 잘 살려고자 하는 생명의 본성에 의해서 고통과 괴로움 또 기쁨과 행복감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또 슬픔과 걱정이라는 그런 마음도 생겨나게 되고 그 슬픔과 걱정이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다. 그리고 슬픔과 걱정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인간,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자연의 속성이다. 그러나 또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마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잘 알고 깨우치는 존재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슬픔과 걱정이 자연의 속성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모든 슬픔과 걱정의 원인과 그 마음의 속성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하고 또한 잘 파악하게 된다면 슬픔과 걱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슬픔과 걱정은 약화시킬 수 있고 또 소멸시킬 수도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그 14절과 15절을 낭송해 봅니다. 기쁨과 고통의 원인은 선한 행위나 악한 행위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슬픔과 걱정은 잠재되어 있는 인상의 결과이고 고통과 불행은 자연의 속성입니다. 고통과 아픔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마음의 모든 것을 자각하고 깨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